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처음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 먹었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책이 잡히게 되고 논쟁거리가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9절 말씀부터 쭉 보았던 말씀이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이제 걸어 매려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중에 공통된 점은 공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보통은 세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주일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일이 제일 일주일에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로부터 금요일까지가 6일째가 되고, 그리고 7일 날은 어느 날이 이제 7일 날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7일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교 이제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뭐 안식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또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그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것보다도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자기의 신앙으로서 그거를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은 지키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날로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개념의 주일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것, 혹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의 그런 개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쉬시는 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이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좀 더 나와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느냐, 파종도 해서도 안 되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 규정을 몇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 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규정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절 말씀이에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제자들이 한 일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그 39가지가 되는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으로 이삭을 자른 행위를 뭐로 보느냐? 뭐로 볼 것 같아요? 추수를 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하는 것을. 불과 이삭 몇 개를 손으로 자른 것을 추수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잘라진 이삭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뭐로 보느냐? 타작을 한 행위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껍데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이렇게 비비면 한 손바닥 안에 알곡과 껍데기가 놓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껍데기에서 이제 알곡을 분리해내야 되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추수할 것이 많으면 보통 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시골에서 들고서는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이렇게 키를 까불름으로 인하여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런데 손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입으로 후 하고 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서 아마도 그것을 입에다가 털어놓고 허기를 면하고자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껍데기를 이제 가르는, 알곡과 껍데기를 나누는 그 행위를 키질 금지 규정에 의해서 위반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 몇 개를 잘라서 먹은 행위를 가지고 지금 안식일 규례에 한 가지도 아니고 지금 세 가지, 타작을 하였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하였다, 그 다음에 타작을 하였다, 그리고 키질을 하였다, 이 몇 가지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놓고 예수님께 말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될 일, 그거를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추수를 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되지만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 몇 개를 따서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랑의 율법,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서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사람을 올가매는 속박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이제 그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로 이제 사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그때 이제 배가 고파서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되어져 있는 그 떡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설되어져 있는 떡은 매주일마다 바꾸어서 진설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긴 하지만 그 떡을 뭐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하게 되거나 버려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올리는 것도 있지만 매주일마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이제 진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이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떡이 어떤 떡이었냐면 더운 떡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진설하여서 바쳤던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 일도 하지 않고 저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식일을 따진다면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긴 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보수적이고 엄격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기는 안식일 날 가게 가서 뭘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심지어는 뭐도 못하게 했냐면은 버스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집하고 교회하고 한 30분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교회 차를 타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제 뭐 학생부였으니까 뭐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늦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교회 차를 못 타게 되죠. 항상 뭐 교회 차가 이제 11시 예배의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니까 갈 때는 그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지만 올 때는 걸어서 올 수밖에 없어요. 버스가 있어도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일반 성도들은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걸어서 집에 와서 그리고 뭐 교회에서 밥을 먹고 오든지 집에서 밥을 먹고 오든지 그리고는 집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며 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 말하자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긴 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니, 즉 성전에서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말하면서 7절의 말씀을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막 남의 것을 뭐 따서 도둑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밭에 뭐 밀 이삭을 이거를 오늘 추수를 해가지고 내일 더 많은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밭을 다 추수했으면 다른 밭에 가서 내가 돈을 받고 삭슬 받고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내가 수많은 물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리라,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시장하여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음식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빵을 먹지요. 그러면은 밀 이삭을 그걸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는 그것을 타작을 하고 그리고 키질을 하여서 그 밀 이 곡식 알갱이를 그걸 갈아서 그리고는 반죽을 해서 그리고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음식 문화인 거죠. 생으로 생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냥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버리고 그걸 몇 개 그냥 입에 넣어서 허기를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뭔가 지금 먹을 것에 대한 지금 그런 그 힘든,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허기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 날 이러한 규정을 3가지나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너무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음식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기운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가 우선이고 무엇이 우리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의 공로는 있나요? 없어요. 0.00001%도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서 때로는 술에 찌들어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입의 말이 험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자비로운 마음, 인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그런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9가지가 되는 그 안식일의 규례를 아마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1항 뭘 어겼다, 2항 뭘 어겼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도 익숙한 자신들의 교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율법적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심지어는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어서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손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11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어낸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생명이 소중함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병든 사람이 안식일날 고침을 받는 것 자체를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종과 이런 상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던 고대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팔리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심지어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어서 50년이 되면 그 모든 심지어는 땅이라 할지라도 또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복이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귀한 그런 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없다면 일주일 7일을 보내면서 종에게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쉬는 날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그 종에게, 나그네에게, 정말 취약한 그 계층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쉼의 자리, 그들에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정말 육신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때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뭘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우리가 몰입이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중심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어긴다, 그 이전에 그 손마른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는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지켜낼까,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이전의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그 마음이 누구의 말로도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나 관대해요.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의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건져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손 마른 자가,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주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같이 기도